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드리면서 계속된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구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면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결론, 이것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 감격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예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참다운 것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전인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혼적인 구원이고 육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 첫째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우리 몸을 죄와 사망의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이 되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되지요.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이 사탄은, 이 죄의 실체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그 죄를 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왜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뒤로는 우리는 죄인이 되지요. 죄인이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구원, 첫 번째로 볼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9장으로 넘어가기 싫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8장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7장과 8장을 몇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은 죄의 몸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사망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8장 23절은 몸의 행실에서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사망의 몸을 이야기하고 8장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죽을 몸을 이야기하면서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장 10절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죄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의 행실에서 죽으면 살리라. 몸의 행실, 죄의 행실,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구원이냐 하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땅과 그곳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불순종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몸이 타락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먹을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걸 과하게 먹으면 지나치게 먹으면 몸에 해가 되지요.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또 그 뒷면으로는 또 안 좋은 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키면 우리가 갈 길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다 저장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기억력이 쇠퇴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뭐 휴대폰에다가 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다 보니까 내 집사람 전화도 모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속은 점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씁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물들게 되어지면 그 뒷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으로 저쪽으로 갈 때에 저쪽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쪽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한 어떤 욕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과는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4절도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요즘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필요한 것, 안목에 필요한 것, 이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생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우리를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개인주의.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의 깊이를 느끼시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 구원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